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43편입니다. 아모스 6장부터 7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아모스 선지자 생애와 활동 3,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보여주시고 시행하신다 말씀을 상고했고요.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배도자를 버리신다 이 말씀을 상고했고요. 5장을 통해서 재앙 중에 살 길은 선포하십니다. 재앙 중이라도 살 길이 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나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6장 환난과 재앙 중에 멸망할 자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과 재앙 중에 멸망할 자를 6장에서는 보여줬습니다. 멸망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본장은 구약 말기 때에 이스라엘,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멸망되듯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도자, 신자, 거룩한 성도라도 멸망할 자 모습을 보여주고 아모스 선지자는 강하게 나팔을 붑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에도, 아무리 은혜받은 하나님 백성 신자라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게 뭐냐? 1절과 2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요한계시록에도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느냐? 첫째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화가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안일한 자, 안일한 지도자, 안일한 목사, 안일한 신자, 안일한 성도는 화가 있다. 안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주 마음이 든든해. 이렇게 하면 됐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출세했어. 나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열국 중에 유명한 사람, 열국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유명해져야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유명하다, 그리고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유명하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 화가 있다.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지. 아주 열국 세계의 우리 교회가 최고야. 세계의 목사 중에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야. 이런 소리가 나오면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사람이 따르는 자, 많은 사람이 아직 사람에게 인기 있는 자. 여러분, 인기 있는 자 좋아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가수, 유명한 박사, 유명한 교수, 유명한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른다고 자랑을 하고 뭐 인기가 있다고. 예? 여러분, 인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이방과 타협하는 자는 화가 있다. 예? 타협.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협상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타협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신약시대에 오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사람, 협상하는 사람, 그저 불교도 협상하고 유교도 협상하고 마호메트도 협상하고 다 이방 족속, 이방 섬기는 사람, 정말로 우상 섬기는 자와 같이 협상하고 우리 서로 좋게 합시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 3절에 보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하는 사람, 때가 멀다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흉한 날이 멀다. 환란이 무슨 환란이야? 정말로 때가 멀다. 무슨 때가 있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게으른 인간들,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화가 있다. 5절 6절에 오락적인 헛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세상 향락에 도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소고기 등심을 먹고 포도주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나는 이제 출세했어,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 모든 오락을 즐겨하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고 노는 인간들 화가 있다. 7절에 이런 사람이 환난 재앙 때 먼저 원수 마귀에게 피해를 당한다. 8절로 11절에 보니까 환난 때 먼저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치기 때문이다. 그 집을 다 친다는 거죠. 12절로 14절, 예를 들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세상 영광의 도치가 되어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말들이 바위 위에 떨린 것 같고 소가 바위에서 밭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위 위에서 소가 밭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갈지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자기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동시에 환난 심판 때 세상에 속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극히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환난과 재앙에 멸망할 자는 이런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7장 환난 재앙이 올 때 사명자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7장에는 환난과 재앙이 올 때 사명자,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일이 무엇인가. 7장은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종 사명자는 재앙을 만날 때에 낙심이나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약을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는 그러한 정말로 피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황충이 같은 악당이 푸른 풀 같은 진리를 대적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황수기 같은 대적이 나와서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는 도와준다. 4절 6절에 말세에는 세계를 멸망케 할 불의 징벌이 온 세계를 덮어도 참된 종 겸손한 야곱은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다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7절로 9절 환난 재앙의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한 다음에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림줄을 쭉 세워놓고 이 다림줄에 정말 어긋나는 인간들은 다 용서 없는 심판이 한다. 10절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비방합니다. 예? 아마사라는 이 거짓종이 정말로 그 여로보암 왕에 기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비방합니다. 4절에 1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아모스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왕은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아주 아모스는 나팔을 강하게 붑니다. 강하게 불어요. 12절 13절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어. 저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예언해. 아모스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성에서 예언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예언하라고 아마사가 막 야단칩니다. 14절 아모스는 아마사 거짓종 정말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 배양하는 정말로 아주 천하고 초라한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림줄의 진리를 예언하라고 해서 내가 예언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림줄 진리를 예언하라 해서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듣질 않습니다. 아모스의 의무는 뭡니까?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의 권세를 정말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가감하지 말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가감없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니까 가감하면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 건 이 성경 그대로 전해야만 된다. 그래서 아모스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16절로 17절 보니까 정말 사정없이 재앙의 말씀대로 오게 한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환난이 오고 성경대로 재앙이 오니 다림줄을 치고 싸우는 종은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다림줄 그리고 다림줄 진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 청량줄. 이사야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4,000척의 청량줄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속에 쏙 들어가서 물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쑥 들어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잡힌 자가 되면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로 뽕나무 재배하는 정말로 농사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모스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 다름줄의 말씀을, 그리고 청량줄의 말씀을 치고, 그리고 4,000척의 청량을 받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6장에 보면 환난과 재앙인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고, 7장에는 환난과 재앙 중 올 때에 사명자를 하나님이 사명자가 할 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아모스같이 나팔을 부는 참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생애의 활동에 대해서 아버지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6장에는 환난과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아버지 자세히 말씀했고, 7장에는 환난 재앙할 때 사명자가 할 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모스같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싸우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어서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나팔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